자, 목사님을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제 지난주에 명절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 친구들이 있고 2주 만에 보는 친구도 있고 또한 일주일 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반가운 마음으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자, 우리 선생님들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친구야, 너는 예수님의 제자야. 시작! 우리 앞뒤 친구들 바라보면서 똑같은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친구야, 너는 예수님의 제자야.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오늘의 말씀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빨간 안경 쓸래, 파란 안경 쓸래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 안경과 파란 안경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도 이제 명절 동안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이모 만나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거운 이야기도 하고, 어떠한 친구들은 혹시 윷놀이 한 친구 있어요? 윷놀이 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혹시 나는 이번 긴 연휴 동안에 해외여행 갔다 왔다. 어디 갔다 왔어? 제주도 좋아요. 또 어디 갔다 왔나요 또? 알았어. 아무튼 뭐 여행 갔다 온 친구 있어요? 해외나 뭐 제주도나 어디든 어디 갔다 왔어 또? 얘기해봐야만요. 네? 부산도 좋아. 부산도 좋고 또 있어. 수원은 어디 갔다 왔어? 어디? 지구. 지구 그래요. 좋아요. 태민이 어디 갔다 왔어? 양양 갔다 왔어? 아유 좋네. 좋은 거 많이 갔다 왔네.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강원도. 아니 해외 없어? 해외 없어? 해외 어디 갔다 왔어요? 어디요? 하와이! 야, 하와이야, 부럽다, 야. 자, 어쨌든, 그래요, 뭐, 하와이도 가고, 양양도 가고, 부산도 가고, 제주도 가고, 다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행보다 더 기대하는, 그렇죠, 세뱃돈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좋아요. 자, 알았어. 자, 그러면 나는 이번 세뱃돈, 자, 만원에서 10만원 사이 받았다. 만원에서 10만 사이. 만원에서 10만원 사이. 자, 그래. 나는 11만원에서 20만원 사이. 오. 자, 그 외에. 그래.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요. 다. 그래. 알았어. 여러분, 받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손 내리시고. 자, 그러면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세뱃돈을 받으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 난 11조 있다. 그래,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11조. 여러분, 이 11조를 꼭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물어볼게요. 내가 만약에 이번 세뱃돈 45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11조 얼마죠? 4만 5천 원, 그쵸? 내가 30만 원 받았다. 라고 하면은 11조에 3만 원이죠. 그쵸? 그러면 물어볼게요. 저번 주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의 것을, 그렇죠. 도둑질하는 도둑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11조의 뜻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11조의 뜻? 뭔지 알아? 11조의 뜻?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원! 땡! 자, 우리 4학년 친구들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경험이 있어서 목사님 뭘 하는지 알아 이제. 뭐라고요? 소망! 그래, 소망 땡이라고 했잖아. 땡! 자, 땡! 3학년 친구 중에 서아야, 11조의 뜻이 뭔지 알아?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다시, 선물 정답 가져와서요. 우와, 진짜? 자, 우리 같이 함께 뜻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있는 돈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노력으로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있는 돈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노력으로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이걸 다섯 글자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 11조의 뜻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목사님 분명히 3학년 친구한테 비밀 알려줬어요. 분명히 3학년 친구 분명히 목사님 알려줬습니다. 자,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한 번 더. 목사님은 절대로 손을 들고 있는 친구들 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지목을 하면은 밑을 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목사님이랑 아이 컨택을 하고 답을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모르는 3학년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옆에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우리 친구 하나 땡. 자, 손 내리고 하나 둘 셋. 자, 수 하나 둘 셋. 정답 가져가시고요.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우리 부동생 그렇죠. 저 가져가시고요. 아, 지금 봐도 돼. 상관없어. 말할 때만 목사님 아이 컨택 하면 돼. 알았어. 봐줄게. 하나 둘 셋. 은우. 자, 은우 가져가시고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둘 셋. 친구, 자, 이건 오늘 거. 자, 했어. 땡. 너 밑에 봤어. 자, 작진이. 그 과로가 뭐니? 자, 오케이. 손 내리고 그 과로가 무엇인지만 얘기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우리 현서야. 과로는 뭐라고요? 정답 가져가세요. 야, 힘들어 진짜. 힘들다. 자, 우리 보겠습니다. 자, 알았어. 혁진아 가져가. 그래, 거기다 맞췄는데 그래, 안 주는 거죠. 그렇지. 자, 이어서 이채호님 맞는지. 힘들어라. 자, 어쨌든 쭉 보세요. 우리가 총 이렇게 4번의 설교를 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설교 퀴즈를 내는 거는 그냥 단순히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 잊어먹습니다. 그쵸? 잘 잊어먹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고 나서, 이 말씀 제목을 딱 보고 나서, 이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구나라는 것을 기억해내기 위해서 목사님이 설교 퀴즈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2월 달에 총 4번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쵸? 3월 첫 번째 우리 주일 냈을 때 목사님 또 이제 퀴즈를 낼 테니까 여러분 주보 버리지 말고 잘 준비해서, 그때는 아마 3월 첫 번째 주일은 아마 드림이 나갈 거예요. 드림이 꿈 잡아주면 안다며. 왜 처음 듣는 것처럼. 드림 안다며. 그쵸? 드림이 나갈 거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2월 달을 우리 4가지 이제 주제를 가지고 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좀 어려운 거지만 그래도 목사님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잘 따라올 것이라고 믿고 이제 4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제자다운 생활. 예수님 제자다운 생활은 도대체 어떠한 생활인지를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알려줄 거고, 세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성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별은 무엇인지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고, 마지막 4번째는 이단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겁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이 4가지 중에서 혹시 들어본 단어 있어요? 문장이나? 맨 뒤인 친구 어떤 거 들어봤어? 네. 이단은 뭐니? 이단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다라는. 그쵸? 다 우리 4번째 주일에 나와 설교하세요. 다 얘기했어. 맞죠? 맞는 얘기야. 맞아.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그쵸? 라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좀 배워볼 텐데, 아마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아마 거의 다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은 기독교라는 단어 더하기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그 단어를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 먼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나라는 크게 3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불교가 있고요. 천주교, 마지막 기독교가 있습니다. 불교에 가면 스님이 계시고, 천주교에 가면 신부님이 계시고, 그리고 기독교에 가면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요거는 다 필요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 좀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 기독교라는 도대체 이 단어는 어디에서, 이단 아니에요. 큰일 날 수도 있어. 어디에서 나온 걸까?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일단 성경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쨌든 이 기독교라는 단어는 성경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지금 어디에서, 어느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했죠?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에요. 다시 말해, 이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이랑 같은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제 기독교 이제 단어랑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물어볼게요. 도대체 기독교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뜻에 대해서 뭔지 아세요? 기독교? 이 기독교라는 뜻은 바로 성경의 가르침,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들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인정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기독교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조금 쉬울 거예요. 하지만 좀 세계관이 어렵습니다. 세계관은 무엇이냐면 바로 일단 먼저 그 뜻부터 먼저 좀 알려줄게요. 세계관의 뜻은 어떤 뜻이냐?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 어떠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을 이제 세계관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도 조금 어려우면 목사님이 조금 더 쉬운. 자, 여러분, 오늘 간식이, 갑자기 간식에서 미안한데, 오늘 간식은 꽈배기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누구누구야 왜 이렇게 떠들어? 라는 말을 2번 들으면 그 친구는 꽈배기가 없을 줄 압니다. 네, 꽈배기가 없어.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세계관, 우리 다시 한번 뜻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살아갈 때에 어떤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행동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 말이 어려우면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셀로판 테이프를 빨간색, 여러분 이거 아마 안 해봤어요? 그죠? 알죠? 셀로판 테이프라는 게 있어요. 색깔,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그 셀로판 테이프를 이제 안경에, 빨간색을 안경에 딱 붙여서 보면은 이 세상이 어떤 색으로 보일까요? 그렇죠. 빨간색이죠. 그러면 파란색은요? 당연히 파란색이겠고, 그리고 초록색 끼면은 초록색으로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내가 보는 것, 내가 보이는 것 얘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딱 쓰고 바라봐야 내가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을 내가 써야 돼요. 써야 돼. 근데 그것을 쓰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내가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이제 그것을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은 다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다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말씀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해? 그럼 물어볼까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은 사람이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렇죠, 원숭이의 후예다, 뭐 진화론 얘기하고 막 그러겠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세계관 차이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세계관의 안경을 쓰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세계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굳이 표현한다고 하면은
빨간색을 기독교, 파란색을 이제 하는데 여러분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안경을 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색깔을 보지 마세요. 어떤 안경을 쓰느냐. 파란색도 있잖아요. 기독교 색깔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 단순히 그냥 구별하기 위해서 색깔만 한 건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쓴 사람과 안 쓴 사람들은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섞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나요? 그죠? 못 섞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그 안경을 쓴 사람과 안 쓴 사람, 세상의 안경을 쓴 사람은 절대로 섞일 수가 없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다. 부딪힌다. 이것을 목사님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있잖아요.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막 다녔어요. 야 하나님의 나라 가잖아. 그럼 너희도 공부 안 해도 돼. 공부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막 그런 기도만 해. 뭐 이렇게 막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서 혹시나 그리고 도와주고 아픈 사람들에 가서 이제 말씀으로 치유해주고 많은 기적들을 보여줬어요. 특히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렇죠? 보리떡 몇 개, 5개, 물고기 몇 마리,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러한 일들을 보이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소문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곳저곳 소문이 나다가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러한 분이다, 좋은 분이다, 훌륭한 분이다 이런 소문이 누구에까지 들어갔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까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학교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은 모르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목에 알았어요. 과목에 있어서 수학 선생님입니다. 그렇죠? 수학 선생님. 그럼 수학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수학 잘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영어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영어에 대해서 모르는 게 이게 물론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다 알아요. 웬만하면 다 압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죠. 선생님. 여러분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아는 거 많고 똑똑하고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점점점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쫓아다니자 이 바리새인들이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바리새인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왜? 아는 거 많으니까, 똑똑하니까 뭔가 조금 유창한 멋있는 말 하면은 와 바리새인들 봐 진짜 멋있네,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지 하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좋은 이야기, 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바리새인들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 질투심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넘어뜨리려고, 다시 말해 꼬투리를 잡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몰래 쫓아다니면서 이제 예수님 뭐 잘못한 거 있나 없나 이제 그러던 중에 드디어 뭐 하나 걸렸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자,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와 그리고 바리새인과 이제 충돌, 부딪히는 이제 구도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모세가 가르치는 율법에서는 너희들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지금 음식을 먹는 것을 누가 봤다? 바리새인들이 봤다는 거예요. 옳다구나, 걸려들었구나, 요놈들 봐라, 너희들이 그 모세의 가르침을 지금 지키지 않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 보셨나요? 당신들의 제자들이 모세의 가르침, 모세의 율법을 지금 지키지 않습니다. 분명히 모세가 가르치기로는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지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때 예수님은 어떠한 대답을 하셨을까? 오, 바리새인들아, 내가 미안하네, 내가 잘못 가르쳤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더러운 손은 씻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손에 똥이 묻었어요. 똥이 묻었는데 그러면 손 100번 씻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막 그 손 막 이렇게 어떻게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손 닦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 씻김을 보면서 뭐 생각나는 거 없어?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왔는지 알아?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죄의 씻김이에요. 죄를 우리를 씻어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너희들은 그렇게 똑똑하다면서 그렇게 너희들이 인기가 많고 지식도 많은데 너희들은 그것만 보니? 너희들이 진짜 모세의 율법을 따른다고 하면은 죄의 씻김까지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손만 씻고 안 씻고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죄가 어떻게 씻겨 나가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제발 그것 좀 봐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혼내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있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그 안경을 안 쓰면 있잖아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게 다인 것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11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11조. 초등부 친구들 11조 왜 해요? 11조 왜 해요? 하나님의 도둑놈 되지 않게 그렇죠? 도둑놈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성경에서 11조 하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르치는 이유에 대해서 11조를 하지 않으면 도둑놈이다. 하나님의 것을 너희들이 지금 가로챈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가르침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을 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을 쓴 사람이 있는가 반면 세상의 안경을 낀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11조를 내는 거에 있어서 이해를 못해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목사님이 45만 원에 대한 11조는 얼마라고 했죠? 4만 5천 원이에요. 여러분 4만 5천 원으로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그렇죠? 현질도 할 수도 있고 치킨도 사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요화정도 먹을 수 있고 마라탕도 먹을 수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을 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안경을 낀 사람들은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을 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지만 세상의 안경을 낀 사람들은 있잖아요.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들이 기독교 세계관의 그 안경을 써야만 세상과 구별될 수 있고 세상과 분별될 수가 있다. 목사님이 말하는 구별과 분별이라는 것은 예수님 제자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세상의 안경을 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을까? 그쵸? 잘 알고 있네. 열심히 넷플릭스 보거나 누워서 TV 보거나 놀러 가거나 뭐 여행 가거나 그러겠죠.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은 이 기독교 세계관의 그 안경을 썼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아까 전에 이 세상의 안경을 낀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그쵸?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가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그들은 세상의 안경을 낀 사람들은 뭘 쫓아가냐면 바로 재미와 즐거움, 돈을 쫓아가요. 맞아요. 재미와 돈과 그 즐거움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11조도 4만 5천 원 나를 위해 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돈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노는 게 좋지. 그게 세상의 안경을 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있잖아요. 솔로몬은 정말 명언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 읽고 나서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번 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는 솔로몬을 이야기를 하고,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원하는 걸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다 헛되다. 내가 다 해봤는데 아물짝에 쓸데없다.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이 최고다 라고 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초동부 친구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구별된 삶으로서 이 세세를 본받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초동부 친구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